물이 참 중요한데 이 물을 그때 그 수교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아버지가 어릴 때 뭐 물맛을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먹으라 그랬는데 한여름이었어요. 한여름 물을 들어갔는데 그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하고 맛이 시원한지. 여러분들 그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늘 그걸 설명해요. 뭔가 내 속에서 맛을 느낄 때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운수 좋은 날에 그날이 너무 운수 좋은 것 같다 생각해서 막 이 장사가 돼가지고 주막에서 앉아 탁배기 한 잔을 마시는데 그 탁배기가 창자를 타고 넘어가는 부분을 묘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좋아하십니까? 물이 목금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이 창자를 싹 적시면서 이 식도부터 위까지 적신다는 그 느낌을 이 현진건은 운수 좋은 날에 묘사가 너무 잘 됐어요. 이 현진건 씨를 별로 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 묘사의 장면만이 기억에 너무나 그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 물이 막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지는 맛. 그리고 입가에서는 물이 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아마 사막을 걷거나 안 그러면 밤새 뭐 여러 가지 물을 안 마시다가 아침에 마셔보는 물, 별로 아침은 맛을 못 느끼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진짜 목말라서 마시는 물에 그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창조 때부터 70% 정도가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을 느끼는 건 어떤 그 과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짐승이나 모든 것들도 물로 되어 있고 식물도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맛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람이 가장 물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럽니다. 물 자체로 이루어진 존재니까요. 여하튼 물이라는 것 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진짜 물맛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지읒 생수, 디귿 생수 막 해가지고 이것은 맛있다, 이것은 맛없다. 엄마들 뭐 보면 필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L정수기 좋다, 뭐 정수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물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일 이삭이라는 사람이 물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서문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물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 정화작용이 있다. 근데 이 물은 기상현상을 일으키고 침식작용과 풍화작용도 물에 의해서 일어난다. 원래 바람에 의해서 풍화작용이 일어나지만 물에 의해서 그 풍화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바닷가에 조약돌들 보면 저게 그제도 가면 몽돌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돌이 아주 막 말랑말랑 아니지만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물에 의해서 침식과 풍화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물, 또 태적도 일으키는 게 물이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이 물은 변신을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다. 물이 어떤 변신보다 가장 강력한 변신을 하는 게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이 물의 부피가 1700배가 증가한다고. 별로 안 놀라는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이 물이 그만큼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은 분명히 그렇게 바뀔 때 물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만 잡으면 미래 에너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 발전, 터빈 발전들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의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물 자체가 그만큼 아주 근본적이고 중심적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때 창세기 1장 6절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시니. 물을 나누었다. 물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물 자체를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물에 대해서 중시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지만 흙으로 지었던 우리가 물이 70%가 되었던 것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찰흙 갖고 우리를 빚은 건 아니겠지만 찰흙처럼 빚으실 때 물을 이용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물의 용도는 씻기기도 하고 물을 또 어떻게든 음료도 사용하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물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보면 상징적으로도 쓰여집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물 자체를 영생하는 물, 이것을 가지고 복음에 일컫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나고 땅이 치료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바꿔내는 게 물이라면 성경에서 이 물은 가장 중요한 핵심 절대적인 가치, 구원과 영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깨끗함을 허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UN 미래보고서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미래학자들 책을 참 좋아했는데 이 UN 미래보고서는 상당히 객관적인 과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김난도 교수가 쓴 솔직하게 트렌드에 대한 책도 좋아하지만 제가 요즘엔 안 읽어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이 책들을 읽었었어요. UN 미래보고서도 계속 나와. 2025, 2035, 2045 이렇게 나오는데 2035 때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38년 후에는 지금의 물이 부족하여 먹지 못하는 인구를 빼고도 추가 20억 명이 물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도상국의 80%는 물과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우리 태국 선교 갔다 와보시죠. 물이 지저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개발도상국 물이 없는 나라인데 물을 사 먹고 있다는 거죠. 어떤 물 자체가 계속해서 오염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세 이하의 아동 180만 명이 안전하지 못한 물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15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 에이즈나 말라리아, 폐결핵보다 물로 인해 나오는 장염이나 설사로 죽어가는 애들이 많답니다. 이처럼 깨끗하지 못한 물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 시장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에서는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미래보고서에 나와 있죠. 한국에서는 낙방, 패배, 태자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씁니까? 태자 맞았을 때 물 먹었다라고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물이 많았으니까 물 먹는 게 그것 때문에 내가 약간의 맹탕 헛짓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건 단언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물 먹었다는 성공을 의미할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만큼 귀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물값이 지금은 그렇게 생수값이 많이 그거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생수값은 더 올라갈 겁니다. 한국도 물에 대해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물 때문에 예전엔 석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물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제 예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어가고 물 때문에 아파하고 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것이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함께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물이 오염되듯이 우리가 물로서 창조된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물과 같은 깨끗한 정화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정화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어떻게 깨끗해? 다른 단체가 깨끗해?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몇 명의 몇 퍼센트의 크리스찬들이 정화하는 작업으로 깨끗하다면 그 사회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을 때 많은 사회적인 현상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볼 때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 환상에서는 성소에부터 흐르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하나하나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면 성정 문지방에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는 제가 너무 길어서 나아가진 않았는데 성정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2절에 보면 그 우편에서 물이 또 섬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까지 가보면 그 물이 성소 자체에서 흘러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물이 흘러가는 아주 강력해진 거, 점층법을 써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표현을,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될 건 마른 땅을 적시고 시들어간 나무를 살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재생되게 하는 이 물이 어디서 나왔냐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으로 보는 그 물이 성소의 중심에서 나왔고 그 물이 흘러가 세상을 덮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오늘 제가 따온 겁니다. 3절부터 이 5절 말씀까지는 그 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물이
퍼져나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물을 청량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전 쪽 동쪽 문으로 나가가지고 그 동쪽 문에서 또 동쪽으로 1천척, 지금 말하면 큐빗으로 영어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이 큐빗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위로 봤을 때 지금은 한 530m 정도 1천척이 됩니다.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가가지고 이게 길을 재놓고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라니까 이 에스겔이 그 길을 따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첫 번째는 발목, 그 다음 무릎, 허리 잠기는 것. 이 네 가지로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러가는 물, 그냥 고여서 썩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면서 정화작용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뀌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열매가 맺혀질 건지, 그것에 대한 어떤 결론이 있어질 건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19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흘러오셨습니까? 2019년 여러분들이 흘러왔던 그 일들이 이 네 가지 작업에 비춰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2020년 여러분들이 이제 흘러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환상에서 주는 이 물 중에 그 물 중에 첫 번째는 발목까지 찰랑찰랑 물이 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보면 3절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발목에 물이 찰랑찰랑, 첫 번째로 이 사람이 1천척을 재었을 때 그것을 따라가 보니까 발목에 물이 찰랑찰랑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발목에 물이 찰랑찰랑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전에 예전에 우리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휴게소였나요? 휴게소였을 거야 아마. 맞아요. 우리 절명이 왔을 때 휴게소에서 절명이 뭘 먹었죠? 하여튼 그 국을 먹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소가 발만 담그고 지나갔다고. 여러분들 뭔가 보면 발만 담그고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거의 비슷해요. 푹 당기지 않았더니 발만 담그고 지나갔다. 뭐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 결국 말하면 이 발목만 당기는 것은 신앙으로 이야기할 때 보면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것은 물이 발목까지 찼다는 건 교회에 대한 열심인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언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신앙 정도가 아니라 그냥 늘 발목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 있죠. 약간의 좋은 거 있으면 가는 거. 초코파이 하나 주면 우리 그 군대 갔을 때 저는 공익요원을 나왔지만 이걸 안 밝히면 다들 짜증낼까봐 뭐 군대 갔다 오면 다들 와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저는 월남 스키 부대를 갔다 왔습니다. 아주 좋은 데라고 생각하셨다죠? 그런데 예, 진짜 저는 월남 스키 부대에 갔다 왔어요. 공익요원으로 눈썰 매장에서 일했거든요. 어쨌든 그 군대 가면 교회 종교 행사 가는 이유가 초코파이 하나 얻어 먹으려고 가요. 신앙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가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 신앙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 신앙이 없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이 군목들이 참 많았어요. 총신에는 군목이 최고로 많이 뽑히니까 아주 친한 후배 중에도 군목이 있는데 그 친구가 초코파이 주면 애들이 안달을 한다는 거예요. 야, 절대 초코파이 주면 앞으로는 대세가 안 될 거야.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냥 초코파이는 사이드로 줘야 되고 메인은 더 좋은 거 줘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휴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형님 말이 맞았어요. 천주교 쪽에서 맥버거를 줘가지고 애들 다 뺏겼다는 거예요. 초코파이만 주다가.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엘사에 있는 햄버거를 사주려고 가보니까 이 엘사의 가장 싼 거가 M사의 가장 싼 거하고 가격이 비슷하니까 조금 더 좋은 걸 줘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주니까 애들이 그거를 100개인가 사왔는데 애들이 400인가 왔대요. 그거 이야기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처음에는 1,000원짜리 버거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서 어느 순간 서로 천주교 신부님 만나가지고 우리 이러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여하튼 그거에 발목만 담근다는 건 그거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이익적인 면이나 그냥 그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신앙에는 이런 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발목의 신앙으로부터 모든 기독교인들은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젠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또 1천척을 재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까지 왔다 그럽니다.
이제 무릎으로 자라는 건 여러분들 무릎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무릎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예, 기도. 이봐, 두 분은 아주 역시 기도. 맞아요. 무릎하면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복종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딘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으로서 처음은 교회를 우리가 예배를 그 공동체에 드나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기도하는 것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 기도가 어떤 의미라도 좋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것, 아니면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도 기도가 시작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왔다는 것은, 무릎에 물이 찰랑찰랑 올라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할 때 기도는 성장의 기본 틀과 같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스스로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다음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나온 게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뭐가 됩니까? 어디까지 물이 찼습니까? 어디까지요? 좀 보세요. 허리. 예, 허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베소 6장 14절에 가보면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허리에 뭐를 찼습니까? 전신갑주를 할 때 성령의 금이죠. 허리띠인데 뭐야? 진리의 허리띠. 역시 성경은 우리 집사님 회시, 기도는 이쪽이죠. 좋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이에요. 말씀. 보통 신앙인들은 여러분들 말씀 읽기부터 시작 안 합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요? 기도는 편하니까. 더 쉬우니까. 기도는 하나님 옆에 내가 뭔가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라가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관계성을 더 강하게 돈독하게 하는 건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 자체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에 물이 찬 건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낮아지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허리까지 그리스도인 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도하면 진짜 대단한 사람, 이 정도 됐으면 됐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또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뭐가 됐어요? 강이 되었어.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구절을 읽었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좀 바보 같은 사람 같았고, 헤엄칠 수 있으면 건널 수 있어야죠. 그게 막 헤엄칠 물이 창일돼가지고 헤엄칠 물인데 그 물은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건너갈 물이 아니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물에서 계속 헤엄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무한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한반복하게 그 강물에서 가라라는 의미를 저는 느꼈어요. 근데 원래는 이 정강법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완전히 나를 잠겨버려요. 근데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그 물을 건너지는 못하지만 그 물에 죽는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물에 빠져가지고 그 물에서 쓸려간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강과 같이 되면, 강은 어떻게 돼요? 흘러가잖아요. 흐르는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에서 뭐 해요? 헤엄칠 만한 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물에서 헤엄치며 즐기며 잠수도 하고 살아가야 될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는 막 인생의 어려운 일, 역경들, 힘든 것들, 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내가 거기서 뭐 해야 될 거? 헤엄치고 즐겨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길은 단순하게 예배만 참석하고 공동체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면서 그냥 말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를 그 흐르는 물 가운데 흐르는 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물 가운데 잠겨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물일 것 같은 그물에 잠겨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물에서 헤엄칠 능력을 갖췄어요. 앞에 능력이 뭡니까? 발목으로 걷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무릎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말씀을 보고 적용하고 전도하는 거. 그것만 갖추고 있다면 능히 헤엄치고 그물을 즐길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는 겁니다. 2019년 어떻게 즐겼습니까? 2019년 그 강물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면서 막 물에 떠내려가서 막 겁에 질려가지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막 그 물 안에서 그냥 살면서 그냥 에이 내가 이따운 물 더러운 물에 살아야 돼 하고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환경을 욕하거나 그렇게 비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강이 있습니다. 영호강. 이 강에 이제 그렇게 깊이가 깊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태풍이 한번 와서 홍수가 일어나니까 이 강이 넘쳐버려가지고 이 수로 관계공사 수로 뭐라고 공사래요? 관계수로공사인가? 뭐 하여튼 그걸 하면서 포크레인 갖고 이 막 강바닥을 파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물에 이제 형님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를 갔습니다. 원래 내가 늘 즐기던 강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르기도 알고 속도도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딱 들어갔는데 한 발을 밟았는데 좀 들어가다 한 발을 밟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바다 확 뭐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훅 빠져들어가니까 막 그때 수영을 잘 못했어요. 나 죽는다고 막 살려달라고 막 외쳤는데 제가 꼬록꼬록 넘어가는 순간 제 앞에 누군가 보였어요. 아는 형님. 저를 살리려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얼떨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형님을 막 매가지를 제가 기억나요. 머리털을 잡고 막 매가지를 잡고 살라고 하니까 이 형님이 수영 잘하는 형인데 막 놀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한 10분을 안 죽었어요. 10분을 실험했어요.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막 10분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상하게 내 목은 계속 밖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물에 꼴꼴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적이 없고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이 소리 지르는 게 하나 들리게 안 했어요. 형님 소리는 그거야. 일어나봐 임마 일어나봐 이 소리였는데 몰랐어요. 그냥 형을 붙잡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요만큼 오더라고요. 그 일 있고 나서 저는 목숨을 걸고 수영을 배웠어요. 살라고. 그래서 헤엄치는 거 잘했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물 가운데 서 있으면 뭔가 잘못되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뭔가 내가 물에 빠졌다고 당하는 순간 막 주변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즐기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내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그 환경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요? 남 붙들고 남 탓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해보려고 일어서지는 않고요. 한 번은 일어서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주신 그 물 가운데 있다면 그 강물은 죽으라고 있는 강물이 아닙니다. 그 강물에서 헤엄치고 즐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 강물에서 그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씻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 흐르는 물에서 물과 함께 동화되라고 있는 겁니다. 그 흐르는 물 가운데서 그 물을 즐기며 풍성함을 맛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물 앞에서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이런 더러운 물을 주셔가지고 그 물 앞에서 왜 쟤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 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릴 때 제가 그 참 부러웠거든요. 이상한 그 보트처럼 요즘에 싸게 파는데 보트처럼 노젓는 그 튜브 그거보다 안 되는 애들은 아버지가 빵꾸 떼오는 데 있으면 다 시커먼 튜브 큰 거 그리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몸으로 다녀. 그러다가 어느 날 애들 고기 잡을 때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우리는 막 없어가지고 돌띠개가 손으로 잡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 족대를 탁 가지고 옵니다. 근데 족대도 잽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이거 투망투망 던지는 거 보셨어요? 이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이건 어른들이 하는 거지만 그것도 애들용 투망이 있었어요. 어릴 때 좀 길이가 짧게 그걸 아버지가 사줬다면서 다 가지고 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막 저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하는 말이 네가 어부가 될 끼가 막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걔보다 더한 녀석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낚시 아니에요. 자기 삼촌들하고 찌지러 왔어. 여러분 아세요? 전기로 찌는 그 불법인데. 전기로 장화 신고 삼촌하고 딱 삼촌이 돌 밑에다가 쫑 찢으니까 물고기 두두둑 떠올라요. 와, 여러분 못 보셨는 모양이네요.
언젠간 불법이지만 시골 가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 전기로 찢은 아들은 지금 그 전기 공업사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삶을 우리가 봤을 때 부러워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부러운 것 때문에 막 내 인생이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즐기는 아이들은 어때요? 그 튜브 있는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만 즐기면 어느 순간 나도 맨손으로 고기 잡는 것에 대한 희열을 느낄 수 있고 튜브가 아닌 그냥 잠수하고 다이빙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비교하는 것. 신앙인으로 있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누구 거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는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인물이 되는 거죠. 썩어질 수밖에 없고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한번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 물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 때문에 막 들리는 소리 때문에 짜증내고 비방나고 내 스스로를 막 쥐어 짜진 않았는지, 아니면 좀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지라고 고민하진 않았는지. 저도 교회를 개척해놓고 한둘 오지 않을 때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왜 내가 담임 목사를 안 갔을까 이렇게 고민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이제 우리가 그 물에 몸을 담그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담겨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2020년도 또 담겨서 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 흐르는 물에 몸을 담기고 우리는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가는 걸음이라면 그 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참 복되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감사하며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나무들이 막 살았다 그래요. 나무 실과가 열렸다고 그럽니다. 7절에 보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더라 그래요. 나무들이 강가에 여러분들 나무들이 이 강이 빠르게 흘러가거나 물살이 세면 옆에 나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에만 나무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2절에 가보면 강 좌우편에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라. 좌우편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이 다 풍성한 거예요. 막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며 생물이 흘러넘쳤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강물이 있는 곳 옆에 있는 모든 곳들은 뭐가 돼요? 사람들이 모이고 공동체가 집중되고 그 가운데 풍성함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요,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요. 정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요. 왜? 물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깨끗한 그물 가운데서 껴가지고 유유자적하게 놀고 있는 것 때문에라고 그렇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천당 불신치욕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변의 모습들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삶이 썩거나 문제가 있지 않다면 이것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아주 비천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 강물에 흘러가는 그 강물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한다는 거죠.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은혜가 경험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되고 모든 생물이 되살아낼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르죠. 하나님 뜻이 흘러가는데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만 바라보고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요. 누가 있어야 돼요? 거기 안에 우리가 잠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썩은 바다에 이 물은 계속 흘러서 썩은 웅덩이나 썩은 지역이나 썩은 지역을 둘러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고여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들 아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찬양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분들 큰일 났네. 예.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모르세요? 아시죠? 닿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네.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닿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나로 인해서 그 보좌가 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단순하게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그 에스겔이 봤던 척을 채는 거고 자기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강물로 인해서 그 강물이 어떻게 돼요? 깊어지고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중심에서 이 강물을 흐르는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그곳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고. 근데 풍성한 열매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막 풍성해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막 뭔가 소개해주고 사업이 잘 돼요. 이 사람 풍성해졌고 나는 찌질이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게 그 사람이 잘 되는 풍성이 나로 인해서 왔다면 내가 기뻐야죠. 나는 가지지 않아도 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은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고 환경은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풍성이라는 겁니다. 2020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되돌아본다면 2020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주변을 살리실 거예요. 우리 넥스트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넥스트 아카데미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릴 거예요.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영혼들을 구원할 복음의 전처기지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여질 거고 2020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풍성의 은혜의 역사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